구약성경 428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428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습니다마는 사사기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우상 숭배하고 또 가나안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사기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사사들도 처음 온 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된 사사였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 때는 이 사사인지 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뭐 블레셋을 쳐 부수기는 했지만은 참 그 마지막에 좋지 않은 모습을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에 왔는데 사무엘상에 와서 보니까 사무엘상의 초창기의 이스라엘 모습은 사사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홈리와 비나스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아주 무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제물도 막 자기 마음대로 삶아서 가져가야 돼 막 새갈고기로 그냥 생것을 가져가 버리고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죠. 그런가 하면 홈리와 비나스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함께 동침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 엘리는 자녀들이 그렇게 해도 책망하지 않고 이제 그 몸이 비대하고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4천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 것이 뭡니까?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긴다고 생각한 거죠. 언약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전쟁의 증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에 잘 참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물론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만은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고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착각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만 가져오면 전쟁이 이길 것이었는데 완전히 대패했죠. 그래서 언약궤도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상 첫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굉장히 이제 정말로 혼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빛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 나타나죠.
한나라는 여인은 아기를 낳지 못하죠.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그 사사, 마지막 사사를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사, 이 한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들여져 가지고 이제 회막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다 죽고 엘리도 이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성장을 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에게는 우상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참 사사 사무엘이 나타나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미스바에서 대회개의 그런 집회가 벌어진 것이죠. 근데 온 국민이 미스바에 모이니까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라고. 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를 저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자,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냐면 막 우레와 우박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블레셋을 회파시킵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신 거잖아요. 우레를 발해서.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다 돌 하나를 세웠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에베네셀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제가 면접 보는데 에베네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에베네셀 외우고 계세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레를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에 그렇게 하고 나서 8장에 와서 7장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 와서는 돌연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뭘 세워주라고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민족도 다 왕이 있잖아요. 다른 민족도 다 왕이 있는데 저 왕들이 자기 나라를 다 지켜주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주라는 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자, 왕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이제 성경 가까우니까 찾아봅시다. 8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별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서 왕정에 대해서 왕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대신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해요. 그 왕이 있으면 왕이 우리 대신 나가서 싸움을 해줄 거 아닙니까? 우리를 다스리지만. 그러면서 이제 왕을 세워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왕을 세워주라는 말은 굉장히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는 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누구를 세워놓고? 왕을 세워놓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다른 세상 나라들은 다 왕들이 돌봐주잖아요. 왕들이 그 나라를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게 누구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서 왕에게로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지금 왕이 당연히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다른 나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하고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럽시다. 이러면 안 되죠.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그럽시다. 그러면 세상하고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속 깊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을 이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제 간파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이제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안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귀찮은 거예요. 필요할 때는 구해요. 필요할 때는. 근데 또 이번에도 결국은 뭐냐면 세상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그 나라 잘 지켜주더만요. 왜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어디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왕을, 자기들이 세우는 왕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운 왕이 누구예요? 초대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컸어요. 굉장히 이 어깨부터 머리까지가 일반 백성보다 크다는 이야기죠. 외모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마 잘생겼을 거예요. 키도 크고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하여튼 키 크고 잘생기고 외모는 정말 좋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울하고 보고는 야, 왕이 될 만하다. 사무엘만 보고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진 왕, 자기들의 요구로 세워진 사울 왕이 왕으로 세우고 나서 보니까 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왕은 사실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주고 잘 다스려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전쟁도 이기고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라를 위한 왕이든가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왕이든가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기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잘못된 왕으로 변절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에 전쟁을 할 때는 항상 기다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못 기다렸죠.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지금 순종했나요? 제사를 드렸나요? 자, 사무엘상 15장 14절에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그 모든 우양을 다 제거하라 그랬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했는데 뭐 잘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왔다는 거죠. 순종은 안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보면 요나단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요나단이 막 전쟁을 블레셋과의 막 전쟁을 이겨내면 이 사울 왕의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온밈과 두림 가져와서 여호와께 물어보자 하더니 저기 전쟁에 막 다 이기는 것 같으니까 치워라. 그래서 제사장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막 이기고 막 가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막 이기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지령을 냈냐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을. 군사들이 먹어야 뭐 전쟁도 이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또 전쟁을 이기게 한 요나단을 막 죽이겠다고 합니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거든요. 행동이 이상해요. 그리고 이 사울은 또 용사들을 막 모읍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뭘 의지하지 말을 했죠?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런 말씀 하세요? 말들을 많이 이렇게 군사, 말 이런 거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왕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왕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막 기병 힘센 사람은 다 모으고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왕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도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도자 잘못 세우면 얼마나 짐이 됩니까? 지도자 때문에 힘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왕을 세우면 왕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왕이 끼어가지고 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라가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이후에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 보시면은 계속 왕이 나오잖아요. 왕이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나쁜 왕이 대부분이고 실수하는 왕이 대부분이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그나마 유다는 좀 나은데 북이스라엘은 아주 이제 막 나라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14절에 사무엘이 왕을 세워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2장 14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자, 이전에 사사로 할 때는 그냥 그 첫 번째 앞부분만 하면 돼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복을 주세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가 더 붙었어요. 혹 때려왔다 혹 붙인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외에 왕이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려워진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왕을 세워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한 것은 무엇 때문에 평강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평강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되게 평강하죠. 나는 인정받고 있으니 편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뭐가 왕이 돼 있어요? 사람의 평판이 그에게 왕이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십니까? 돈. 그래서 돈 버는 일에는 예배도 뭣도 다 팽개치고 돈 버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다 모든 걸 올인하죠. 그것은 하나님 외에 뭘로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위안을 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으로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궤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방향을 돌려서 인간 왕을 세우고 인간 왕으로 안위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왕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이런 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우상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네, 우리 안에 우상,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평판도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안정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이제 늘 살아가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은 구별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잖아요. 아멘? 세상은 자기 왕을 세우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으로 나는 안정을 누리겠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하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걸 잊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또 다른 왕을 세우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왕이 있습니다. 진짜 왕 누구실까요? 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진짜 왕. 세상 왕들은 자기 걸 백성들 걸 착취하고 백성들을 뺏어서 자기들이 살려고 하지만, 이 오신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에요. 겸손의 왕이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진짜 아무리 믿어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끝까지 의지해도 절대로 우리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에게 참된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인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정을 두신, 그냥 왜 사울에게 왕을 세우라 이렇게 했냐면 앞으로 오실 진짜 왕이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최고의 왕, 우리를 정말 인도하실 왕,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자 되신 왕이 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의지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벽한 본체의 형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주님 의지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거 그거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돈 많이 모아놓고 편안하고 잠자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그것에 여러분 그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내가 편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사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물질을 주셔도 감사하고 나의 삶의 모든 걸 지켜주셔서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나의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의지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게 흔들리지 않는 바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어가시고,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으로 왕을 섬겼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의지할 만한 것보다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훨씬 더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안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하고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억만금을 쌓아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반석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움 부르짖고 잠시 기도